안녕하세요. 주말 또 주일 오후 잘 보내셨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 8월 17일 월요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토요일 주일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삶, 그 삶에 대한 지적을 바울이 한번 다시 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구원을 받는 올바른 그 지침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리를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장 말미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용을 더 보시면, 그러나 그 선포되어지는 구원,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그 구원,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이 11장에 나오는데 1절,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난감함 혹은 그 안타까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 회복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 희망을 남겨놓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바울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또 그것을 예로 들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을 예로 들고 있죠. 근데 그 선지자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죠.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그 고통을 토로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희망을 백성들 가운데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여기에 하나님의 남겨놓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들이 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그 남겨진 7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하는 그 희망의 메신저들,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전히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우매함, 그 어둔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주말을 보내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79명 일일 발생했다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그 위험군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역할, 그것이 뭔지를 많이 망각하고 있는 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에도,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함께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참 어떤 하나님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듯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정말 혼미해진 심령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정말 독선과 아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위로하시겠습니까? 할 때 남겨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도움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남들이 다 낙담하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어 보여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루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